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선하시고 기쁘신 계획을 그분의 결정대로 계획하셔가지고 그분의 원하시는 바들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분 안에서, 그 말이에요. 앞에 이미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진리의 말씀은 거듭나게 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야고보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이나 23절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왔어요. 거듭나는 건 전부 말씀으로 사람의 영이 거듭나는 걸 좀 말한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분의 원대한 목적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바를 다 행할 수 있는 그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곧이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다. 같은 동의어로 지금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구원의 복음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교계에서 복음 전파한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첫 시간에 강조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초보의 도를 자꾸 그것만을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 여기에 그냥 아주 목을 매. 그런데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실현이 반드시 될 건데 그때 후사가 되어져 가지고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는 세상을 만국을 통치하는 통치권자들이 되는 것이 복음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복음인 것이지 그냥 예수 믿고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았고 이제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 갈 거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너무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이단이동안 자기네들이 안 듣던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너무 가르침을 안 받았다라는 말이 말하자면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꼭 필요한 사람 전사들이 되어 그 나라의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그러려면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을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봉사하는 직분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예수 믿고 구원을 기독교식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첫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지금 사실은 첫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원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실 수 있는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아주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왔어요.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첫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그분이 아담을 통해서 세상신 마귀가 통치권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을 뺏어갔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구속을 통해서 되찾아가지고 모든 생물, 오는 세상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성령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백성 되는 것을 약속했다라고, 그건 약속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할 수가 없죠. 대한민국 국민이래야 대한민국의 어떤 청와대에 무슨 뭐 대통령을 뽑히라는 참모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국민이 되는 건 기초적인 것이고, 그것은 세상교회에서 다 전하니까 그걸 더 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가 말하는 목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백성이 되는 거야.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칠 때 이것은 백성들하고 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만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되는 것을 인치는 거예요. 백성 되는 것은 계속해서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인치라고 되어 있는 구절은 없어 성경에. 너 대학교를 가려면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에 네 재능에 맞는 학과에 가려면 너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한마디만 딱 말하면 걔가 공부 잘해요 안 해요? 귀에 닦지 않도록 일을 쳐야죠. 학교 보낼 때도 엄마가 밥 맛있는 거 먹여놓고 나서 고3 학생 두면은 엄마도 아빠도 다 쥐소리도 못 내잖아. 아주 고3 아이한테 아주 쩔쩔 내잖아. 혹시 기분이라도 상할까 뭐 그냥 음식도 말이야 남편한테는 안 해줘도 그냥 그 자식을 위해서는 뭐 그냥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데 애가 엉뚱한 해찰이나 하고 공부는 않고 그러면은 엄마가 아빠가 보는 때마다 그냥 만나는 때마다 지금 잘 돼가고 있냐 뭐 진도는 네 마음에 흡족할 만큼 나가고 있냐 뭐 학교에서는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데 너 거기 따라 붙고 있냐 뭐 자꾸 그걸 자꾸 체크해 쌓고 그러면 체크업도 한두 번 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오면은 싫어하지요. 그런데도 계속해. 왜 그냥 인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치느라고 공부를. 그것은 그 인생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고3이 그 사람이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잖아. 이게 이렇게 중요하니까 부모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이런 것처럼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가 아주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과 신부가 귀에 닦지 않도록 계속 헛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인친다. 인친다라는 말은 그 욥기 33장에 이거 나오죠.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신다. 한 얘기를 반복해서 교훈을 아침에도 공부해라, 저녁에도 공부해라. 계속 그것은 고3 때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차르니까 사람이랑 풀어지거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엉뚱한 데로 빠질 소지가 상당히 많은 기간이죠. 아직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 성령과 신부는 부모님이요. 성령과 신부라는 건 이제 믿는 성도들이 부모님이죠.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인데 인치듯이 자꾸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은 그분의 모든 목적을 위하여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주시고 믿으면 믿은 자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실 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 안에서라는 말인데 이건 너무 추상적인 말이고 주 안에서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사실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는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됐냐면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 같은 이. 그냥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인자였죠. 그냥. 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 영으로 오셨으니까 계시를 볼 때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하신다. 인자 같은 이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구름 위에 앉아서 낯을 휘둘러서 수술을 하시는 분도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셨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도 내 뒤에서 나는 음성을 들어보려고 이렇게 뒤로 돌아다 봤더니 인자 같은 이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야, 그러니까 왜 성경 표현이 그렇게 바꿔졌나도 잘 아셔야 돼. 그냥 인자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인자 같은 이라고 돼 있지. 야, 계시록에서는 이것이 그 영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인자 같은 이가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추수를 하여 후사를 삼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신자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 안에 있는 너희나 그 안에서 너희도라는 것은 그런 약속을 받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지, 세상 교회처럼 세상 교회가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아니죠 지금. 아, 우리 보면 알잖아. 왜 세상 교회 생활 여기저기 다니다가 사람들이 헤매고 다녀요. 자기가 봐도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 교회가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의 장자교회다 그랬어요. 그게 신부교회단 말이에요. 신부교회. 야, 그런 게 교회라는 것이 다 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신분이 다 같은 건 아니죠. 뭐 청와대 대통령은 예수님이니까 뭐 이제 그 인자 같은 이니까 뭐 대통령 되라고는 나는 안 해요. 대통령을 잘 복귀를 하는 족제족소에서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치리를 할 때 족제족소에 배치되어져서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공명하고 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공무원들이 되라.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냥 백성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창조의 천사들과에게 대조되는 용어로서 교회는 새로운 만유의 후사들이요,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왕국인데,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할지라도 각 부서가 다르고 핵심부가 있죠. 정권의 핵심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 나라의 정권은 세상의 대인들을 필요에 따라서 권세를 그에게 맡겨가지고 이렇게 쓰시죠. 지금 현재 미국은 미국 대통령이 다스려야 되는 게 하나님이 그 세워준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가 세워준 거예요?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 권세를 맡기지 않았으면 그게 투표해서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들이 괜히 말이야 쓸데없이 뭐 엉뚱한 짓 해가지고 전쟁이나 일으킨다든지, 만약에 그러면 국민들 죽어나잖아요. 그럼 그런 짓 못하게 하려면 계속 순종하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치리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오는 세상의 상속자들로는 천사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는 인간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만민들 중에서 택하셨으며, 신약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들, 신자들을 택하셨으므로 구속자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방인, 유대인 이런 것이 가려지지가 않죠. 구약시대에는 유대인, 이방인을 철두철미하게 가렸죠. 그러나 교회 중에서는 이게 무슨 그 사람의
종족이 어떤 혈통의 종족이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먼저 천사들보다 구속사에 들어온 사람들을 택하여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마음의 원대로 일하시는데,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대로 창조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에 따른 구속사에서 먼저는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을, 두 번째로는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을 모두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파가 됐지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전파가 안 됐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방인들도 포함이 된다. 자, 이제 이 문제를 내가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집행자이시기 때문에,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를 하시는데 때에 따라서 하시는 일이 다르다 말이야. 사람들이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을 통해서 사실은 전 세계를 경영하셨다기보다는 히브리인들의 중을 중심으로 한 중근동을 다스렸죠. 그 역사상에 나온 데 보면 바벨론 왕, 애굽 왕 얘기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먼 데 있는 여기 뭐 고조선의 뭐 단군을 뭐 하나님이 다스렸다 이런 기록은 안 나오잖아요. 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를 들자면 유대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는 지역적으로 유대인들과 유대 땅을 에워싼 그 광활한 지역 정도에서 표상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표상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려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가 지금 예루살렘이 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반이 지금 회복되어 있는 중이죠.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반만 지금 회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다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지금 반 이상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2000년 전 사람들은 망할 이스라엘 앞에서 살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회복된 이스라엘, 완전히 회복은 아니지만 앞에서 살고 있으니까 벌써 상황이 다르잖아요. 자, 예수님의 예언은 먼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실현이 됐어요. 국지적인 것이죠. 뭐 돌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이런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한해서만 한 말씀이었잖아요. 물질적으로도. 그러나 흔히 말하는 재림 때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온 지구상에 말씀이 전파가 다 되어졌기 때문에 심판도 온 지구상에 공개적으로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행정이다고요. 그건 2000년 전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만 망했으니까 지금 이 현세의 끝에도 그럴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말씀을 받기 전에는 심판 아래 이미 있는 자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표상적으로 예표로 이스라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부터 심판을 하는 것이지 그냥 말씀도 모르는 이방 나라를 대뜸 심판하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파가 땅끝까지 되어지고 나면 심판도 땅끝까지 한꺼번에 집행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단 말이야. 이게 왜 내가 심판 얘기를 들고 나오느냐면 그 심판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에 구원을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만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소돔성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국지적으로 소돔성에서 롯과 그 가족이 나와야만 소돔성을 심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있는데 심판을 무조건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원할 자를
거의 다 수를 채웠다라는 것을 감으로 이것은 계시로는 알 수 있는 문제니까. 왜? 전도를 해보면 안 들어 사람들이.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데도 다 울고 막 새벽 기도 뭐 다 나와가지고 부흥에 나와가지고 난리 났었어 아주. 지금은 그때 당시 어떤 소리 지금 어떤 부흥 강사 와서 저 이게 간 사람이라고 그러지 하나도 울고 은혜 받았다고 안 해 지금은. 왜?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만큼 그만큼 밝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할 때는 조그만 빛만 있어도 엄청난 빛으로 보이지만 온 땅이 거의 다 빛이 밝아진 상태에서는 웬만한 빛 비춰가지고서는 빛이라고 취급도 안 돼. 지금은 이런 시대예요. 전도를 하기가 이만큼 어려워졌다 이게. 그 말은 무슨 뜻이요? 구원할 자의 수가 거의 다 채워졌다. 이방의 충만이 거의 채워졌다는 뜻이요. 복음을 받아들일 자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것도 경륜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사실은 심판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심판이에요. 이제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세상 나라에서도 은행은 보증수표죠. 그런데 시중은행 말고 시중은행의 보증수표는 한국은행이죠. 발권은행. 발권은행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내는데 경비가 얼마 나가고 뭐 이거 관리하는데 얼마 나가고 그래서 각 은행들에다가 돈을 이게 빌려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은행들이 그냥 놔주는 게 아니죠. 우리 은행이 돈을 얼마를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럼 돈을 주세요. 한국은행에다 얘기하면은 너희 금이 얼마 있나 하면 너희 은행에 금 재고량이 얼마 있어? 거기서는 그거 다 이제 사실대로 보고를 해야지. 그거 쏘기만 그거 이제 감사 나왔다가 만약에 1g이라도 무리라다가선 은행장 못 달아나는 거죠. 얼마 자산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돈을 좀 달라고 하면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주는데 이자를 얼마씩 내. 왜냐면 우리 돈 찍고 이거 관리하는데 돈 들어가니까 종이값도 들어가고 인쇄비도 들어가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은행들은 자기네가 소유하는 만큼 한국은행에서 거저가지고 나시면은 이제 빌려다가 우리들이 빌리면은 한 20배 아니면 30배 정도 받죠 이자를. 그렇게 많이 이자 받느냐고. 더 받아요. 사실 내가 20배 30배 얘기했는데 약간 더 받아요. 30배 약간 더 넘게 받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 그 많은 인원 다 먹여 살리고 또 은행도 장사해. 돈 장사 해야 되잖아.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돈 제일 많이 버는 장사가 무슨 장사 같아요? 돈 놓고 돈 먹기 없는 장사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돈 장사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 돈을 잘못 빌려줬어. 그래가지고 전에 우리 김우중 씨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몇백억 단위 몇조 단위로 막 이렇게 막 빌려줘 버렸어. 그렇게 하면 누가 손해봐야 돼요? 관리자보다 은행이 손해봐야죠. 근데 은행이 손해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봐요. 그러니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도둑놈들이요. 이자 받을 때는 저희가 다 받아먹고 은행이 손해나면 국민들 채권 찍어가지고 김대중 정권에서 그거 메꿔줬죠? 참 나라가 복석 주저앉게 생겼으면 어떡해. 얼마나 많이 찍어봤는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수십 년 거쳐서 지금 매년 거쳐서 이거 메꿔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불이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해주고 맨 세상 나라에 뭐 불이불법한 것만 얘기를 해주고. 서민들이 뭔가라도 해서 사업이라도 해서 최소한의 가족 생계유지를 해보겠다고 은행에 가면 돈 잘 우리 같은 사람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은행 오고는 여운이 없어.
몇 억만 있으면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뭐 아이디어는 좋은 것이 있는데 자금이 있어야지.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보증을 뭘 소라에 쌓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보증 서줄 사람 있어요? 보증도 서줄 그 사람의 형편에 이 뭐가 돼야 누가 보증 도장도 찍어주는 것이지. 또 보증 얘기가 엉뚱한 데까지 갔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교회 중에서 또는 남한테 절대 보증 서주면 안 됩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 딱 담으시고 냉철하셔야 돼. 그 사람이 이렇게 냉정하냐고 말이요. 은행에서 돈 빌려러 갔는데 말이요. 보증이 세우라고 해서 했는데 그 친척이니까 써달라고 어쩌고. 우린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보증 서주시면 안 돼. 그리고 교회 지체들 사이에 기왕 발 나온 김에 말이에요. 교회 지체들 사이에 돈 거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불쌍해서 줘야 되는 마음이 감동이 있으면 그냥 줘. 그냥 받지 마. 그리고 줄 힘이 없으면 절대 무슨 계약서 쓰고 뭐 몇 년도 후에 갚겠다는 이거니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돈거래 하시면 안 돼요. 그게 필요하면 그건 세상사니까 세상 사람한테 거래를 하세요. 그거 안 되면 그 사업 벌리지 말라는 뜻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비뜯어서 사업하려고 하시지를 마. 몸으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사실은 몸으로 깨워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알고 보면 욕심내시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린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 보증 서달라고 하시지 말고 보증 세우시지도 말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이것을 인자 같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주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들의 이마에 기록해주는 말씀이 나오고 짐승의 이름을 기록해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전부 어떤 인을 친다고요. 어떤 영으로 통해 말하는 바는 그런 뜻이지 무슨 베리칩을 뭐 어디다 이마에다가 뭐 째고 여기다 뭐 컴퓨터 칩 넣는다 해서 하고 그런 말하자는 소리는 그런데 또 이런 말을 베리칩 넣는다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걸 그렇게 믿어지는 거 보면 또 아니 나는 너 그거 한번 죽어 그래도 나는 안 믿어져. 아니 나 죽여 그냥 나는 안 믿는 거지 어떻게.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믿어진다네. 난 참 신기하지. 아니 그거 이마에 째고 그 베리칩인가 그거 이렇게 여기다 수술해서 넣으라고 하면은 그거 있으면은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히 쉼이 없는 꺼지지 않는 불물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 문자대로 이렇게 돼 있죠. 짐승표를 이마에다 받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는데 그게 짐승표라는 것이 컴퓨터 칩이 확실하면 컴퓨터 칩 갖다 여기다 넣으라고 이마를 대준단 말이? 그냥 죽고 말지. 그게 너무 어리석은 소리들이잖아요. 인친다라는 말은 사람의 귀를 열고 교훈하신다. 인치듯이 교훈하신다. 이게 성경이 그냥 그대로 문자대로 바보 알 수 있잖아. 인친다는 건 뭐라고요? 반복해서 교훈의 말씀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귀에 닦지 않도록 그냥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성령과 신부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 인치느라고 그런 거예요. 인치느라고. 그런데 이제 보증이 되사 그랬는데 이 개역성경 번역에 보면 4번에 헬라어로는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죠. 나나주에. 이 보증이라는 말은 문자대로의 뜻은 보증금이다라는 말인데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디 가서 이제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뭘 사 이제 땅을 사거나 할 때는 한꺼번에 돈을 다 주는 게 아니죠. 계약서라는 걸 쓰죠. 계약에는 대부분 10분 1이나 5분 1 정도의 보증금만을 내죠. 대부분 10분 1 정도만을 내는 거예요. 계약서에서 보증금은. 그런 보증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증금을 지불을 했다. 보증금을. 그래가지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이미 보증금을 다 지불하고 계약이 성립이 됐다라는 것을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귀에 닿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훈을 하셔서 인을 친단 말이야. 인친다라고 이제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대로는 그것도 문자적인 뜻이 도장을 파다, 도장을 새기다 그런 뜻이에요. 도장 파는데 뭐 무에다가 글자 새겨도 몇 번 손이 가야 되잖아요. 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신비에다가 이것을 사람의 신비는 살아있는 돌이죠. 산 돌에다가 하나님의 도장을 갖다 찍어 놓으려면 이걸 새기려면은 금강석 철필로 새긴다고 되어 있어. 구약 성경 읽어보셨죠? 돌멩이도 새겨낼 수 있어. 뿔도장, 뼈도장 다 그게 새기지가 탁탁탁탁탁 그리고 또 이짝도 긋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는 과정을 말해요.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보증금을 일단 지불한 주님께서 영이 되어져 가지고 인자 같으신 이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판에다가 이 사실에 대해서 보증금을 냈다고 하는 그런 보증하는 도장을 계속 새기는 거예요. 이것이 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도장 새겨진 걸 찍는다는 뜻이 아니라 도장을 판다 그런 뜻이에요. 문자대로는. 자, 그 다음에 그 얻으신 것이라는 것은 마귀의 것이었는데 보증금을 내고 원금을 전체 낼 것은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은행이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도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보증하신다. 그리고 전도를 자꾸 하는데 인을 자꾸 치는 것이죠. 보증금만을 낸 거예요. 현재 상태는 교회에서는 아직 보증금만 낸 상태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심판 때에 통과를 할 때 모든 본물의 값을 다 지불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건 통과가 돼야 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보증금만 내고 보증만 받은 사람들이고 이기는 자로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하게 되면 그때 가서 본물값을 다 지불을 하고서 완전히 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는 두 단계가 있어요. 영의 구속의 단계가 있고 몸의 구속이 단계가 있어요. 몸의 구속이 되어져야만 원금을 다 지불을 하는 거랑 그때나 그러니까 그동안까지는 보증만 하는 거예요. 보증. 하나님의 이것은 분명하게 최후로 완전하게 그 완전한 금액을 다 지불할 것이다 라고 지금은 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예요. 그런데 계약 관계는 파기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보증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위반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인간이 지금 계약서에다 도장 서로가 찍었어. 예수님도 찍고 형제 자매님도 아멘이 없는 도장 찍은 거예요. 이제 마음에 믿었다고 말이야. 이제 도장을 같이 찍어서 문서 작성을 딱 해놓고 나서는 신비에다가 새 법문서에 도장을 다 찍은 거예요. 이제 믿었단 말이야. 그래 놓고 나서는 믿음을 은시짝 버릴 수 있죠. 그러면은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죠.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만 손해나요? 위약금 물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건 뒤에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일단 구속 후 죄들이 사면을 받은 얘기가 나왔지만 4장 30절에 가면 구속의 날까지 지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구속 받았는데 아직도 받을 구속이 남아있으니까 그러죠. 이게 잔금은 그때 지불한다고 말이에요. 그때 잔금은. 보증금은 지금 지불을 이미 해놨지만 그런 뜻이에요. 이 문장의 뜻이 내가 설명을 우준하게 했지만 충분히 이해되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보증금만 지불을 받은 상태고 잔금까지 완도를 한 상태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 계약이 잘 된 계약인 것 같아도 뭔가가 일이 틀어지려면 중간에 뭔 일이 벌어져가지고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양측이 다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세상의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증, 바르라본이라는 이 말은 이것은 헬라어에는 원래 없던 용어로서 히브리어의 아파크라는 데서 차용해온 용어로서 어떤 거래를 위해서 문서로 계약할 때 되는 계약금을 가리키는 당시의 상업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증금이라고, 헬라어로는 보증금, 계약금이다 그 말이에요. 보증금.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보증이 돼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이 문자의 뜻을 모르면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가운데 설명한 거예요. 계약금을 가리키는 당시 상업 용어였는데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인침이라는 건 보장을 판다 그런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의 심리 마음판에다가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 인자 같은 이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이름을 지금 인을 새긴단 말이에요.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그랬는데 인자 같은 이가 되도록 그와 동일한 형상과 모양이 되도록 지금 인을 새기고 있는 중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이 되는 것은 오는 새 세계, 즉 새로 창조된 만유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이 되도록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것은 장자권에서는 장자의 명부를 얻은 것이죠. 그러나 아직 권리를 쟁취한 상태는 아니죠. 권리를 취하는 것이 기간을 주어졌는데 이게 우리가 이 생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게 영이 구속받은 사람들이나 즉 계약금으로 계약이 된 사람들이나 잔금도 지불할 날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잔금 지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에서 천국 상속에 대하여 보증을 해주심으로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까지 자신의 신비에 새겨진 성령의 인침으로 인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는데 계약은 상황에 따라서 파기될 수가 있으므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하는 요구에 따라서 계약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즉 잔금을 완전하게 지불할 수도 있고, 잔금 지불은 고달치 구간에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죠. 믿는 성도들이 믿기 전에 죄를 범하면 그것은 오범죄다 그래요. 믿기 전에 우리가 다 죄인들이었죠. 그것은 뭐가 죄고 뭐가 이런 것도 없었었죠.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법의 말씀 안 받은 상태에서는 그냥 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였었어. 그냥 사는 거요. 뭐 특별하게 나쁘지도 않고 산 것이 아니잖아, 우리 과거에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범죄다 그래요. 그러나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잠잠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을 또하면 이런 경우는 고범죄다 그래. 고범죄. 자, 이것은 계약 위반죄다 이거야. 계약 위반. 이해하셨어요?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서 내용에 갑절로 물어내도록 아니면 세배로 물어내도록
이스라엘 율법에는 4배까지 이렇게 물어내는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계약금을 걸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 1억짜리를 땅을 계약을 했어. 계약이 완료될 때는 잔금이 지불되어지고 내 앞으로 명의가 이전이 되는 때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약속하면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어. 그런데 인간은 여수린이 되기가 아주 왜 여수린이 왜 되는가가 성경에 보니까 배부르고 부하게 되면은 여수린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다. 약속을 위반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분해서 세상 사람들 심판하는 것도 똑같이 심판할 것 같아요? 갑절로 물어내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기독교계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받았다. 구원파식이요. 그야말로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런데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아버리는 일이다 이거요. 그리스도를 지금 배로 욕보이는 짓이다 이거요. 또 욕보는 이미 예수님이 한 번 우리 지난 죄인들 때문에 한 번 수용을 당하고 집을 다 했죠. 그래놨더니 교회 생활을 끝까지 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교회 생활에서 오다 보니까 뭐가 잘 되고 배부르고 뭐가 부하게 되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이 어디서 있으면 내가 봐 이거 이제 이렇게까지 나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단순히 세상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간 정도가 아니고 대적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침 받으면은 아는 지식 때문에 원수로 행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형벌이 배나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하는 경우를 성경이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이 안 된 사람 보고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은 그냥 이미 지옥 자식이야. 그런데 배나도 깊은 자식, 그 깊은 지옥에 던져놓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경고 말씀을 세상 교회에서는 그러면 주님이 이러신 구원을 부인하더만 이러고 앉았어. 주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주님이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그 모양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갑절로 물어내게 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배상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잠잠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구속받은 사람이요 구속 안 받은 세상 사람이요. 다 믿는 사람들 얘기지요 지금 이게.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 왜 그래요? 크게 오해하여 아는 다른 교훈으로 인침을 받았다. 짐승의 인을 받았다고요. 불신자들에게나 짐승의 인을 지는 거예요. 택한 자들도 짐승의 인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문제단 말이야. 이미 불신자들은 이미 세상의 영이 이미 새겨져 있는데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요즘에 잘 돌아가 그 말은 사업 잘 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사가 그거예요. 그리고 잘 되라 축복비를 준 건 부자 돼서 몇 년 전에는 이거 인사가 부자 돼서요. 그러면 부자 되지 마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그들의 인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인을 맞으면 세상의 영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되는데 인을 맞아서 계약금 지불을 받은 사람은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본 사람이다 이거.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잔금 지불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심판대를 아직 통과하지 않았는데 다시 타락할 수가 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교만하고 더 완악해지죠.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성경 지식을 잘못 받으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오해된 성경 지식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 다른 영으로 인이 쳐져 있는 사람에게는 누가 가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나도 성경 줄이나 읽었고 나도 교회 많이 다녀봤고 뭐 직분이 뭐였었고 다 이렇게 나가버리고 안 그러려고.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낱말 들으려고 그러는지.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추고 산 마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산 상태가 아니고 지금 무엇만 지불해놨다? 계약금만 지불해놨다.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 채소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기 마련이죠. 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말이에요. 교만의 영이에요. 교만의 영에서는 교만한 말이 나오고 그의 삶이 그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죠. 아나무인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구원 보따리 큰 거 짊어지고 다니면서 아나무인이 되어버리면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야 이런 놈들은. 자, 그런데 아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커. 이거 보면 저주하면 가까운 저주만 한다는 거예요. 아담 때는 아주 저주했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아주 저주해버렸는데 신약에서는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이 불사람이 되는데, 이걸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을 하지 않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을 하면 공력이 쌓은 공력이 각자 쌓은 공력이 나타나는 날이 있다 이거예요. 그날 완전히 잔금 지불을 할 건지 결정하는 날이죠. 그리고 심판대라고 그래. 그게 주의 날이다 그래. 공력이 만약에 나무와 풀과 짚으로 공력을 쌓았으면 불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푸라기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껍데기 신앙. 자, 이런 경우는 추수의 말씀에서는 쭉정이다 그랬어요. 가라지가 아니에요. 가라지도 가라지 알곡이 있을 수 있고 가라지 쭉정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곡식도 곡식, 천국 곡식의 알곡이 있을 수 있고 반염을 들었을 수 있고 쭉정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날에 주님이 그 천국 농사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악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시지를 않고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니까 곡물 중에서 곡식이 된 성도들 중에 믿는 이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 악인이 뭐예요? 지금 내세의 능력까지 다 맛보고 타락한 자들을 갈라낸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가라지와 곡식분들을 먼저 하는 것이지만 최후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또 갈라내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은 두 단계로 하는 거예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다 지나서 이 부분은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간략하게만 요약을 하자면 지난번에 11조 강론을 이제 할 수 없이 오게 돼서 잠깐 요약적으로 했는데, 그때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 3장 끝절 빨리 찾아 읽습니다. 빨리 찾은 분이 읽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 올까 하나님 목전에 계시니 천사들과 번제들과 능력들이 말라기서 3장 끝절. 야, 말라기서 3장 끝절. 그때 주인하래 그 말이야. 너희가 11조가 되어진 자들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 그랬어요. 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것은 교회 시대의 끝에 하는 거예요. 이건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그걸 하고 그 다음에는 금갈대로 최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락에서 3장 18절인가? 네, 그 구절을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재인용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낸다 그 말이요. 그건 교회 시대 끝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시대를 위해서는 주와 함께 천사들이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보좌들이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한다 그랬죠. 그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또 나누는 거예요. 그건 새 시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는 이미 이런 심판 때를 믿음 안에서는 통과해 왔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었죠. 믿는 자로 지금 판단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본물값을 지불한 상태가 아니라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다 이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판단하게 되면 그때는 말이야. 그 다음에 믿은 날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온전케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후의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판단이 마지막 판단이 또 있는 거다 그 말이야. 야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